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 계속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많은 그런 이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또 준비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또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국어사전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자연적, 세계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우리는 다 세계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밑에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천적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염세주의,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명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은 어차피 정해졌어 라고 하는 그런 또 갇혀있는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각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세계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죠. 뭐 도덕적인 또 여러 가지 혹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확립이 됩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과학적인 것을 따지면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각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종말 생각하고요.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주워들은 막연한 얘기들, 또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죠. 막 휴거 얘기. 갑자기 눈 떴는데 막 지구에 아무도 없어. 아니면 지구에 뭐 대부분이 사라져 있어. 뭐 이런 경우들을 영화에서 가끔 이렇게 설정을 하죠. 이 사람들에게 떠도는 휴거라는 게 있다. 또 계시록 얘기를 근거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이 마지막 때 엄청 무서운 대환란, 막 정말 견디기 힘든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또 이건 더 복잡한데요. 뭐 계시록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디 올 거냐.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사실 다 성경의 한두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지,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휴거와 7년 대환란은 또 천년왕국 실제로 1000년 동안 1년부터 1000년까지 시작,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겨놨다가 7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잘 하나 보자. 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충분히 힘들어요. 안 힘드십니까, 여러분? 좀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인생이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만 생각해서 그렇죠. 넓게 보면 지금도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교회가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한편으로는 환란이 있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계셔서 이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면 그때 한 번에 저는 끝난다고 믿습니다. 다시 또 7년을 기다렸다가 1000년 기다렸다가, 그럼 사람이 100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간에 1000년 동안 사람이 안 태어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진짜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속설,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또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은 좀 상당히 근거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겁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순간 겁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종말이 오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좋은 생각을 한다면 잘 준비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서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종말에 그런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여러 책 중에 이 책 만화 종말론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건강한 책입니다.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저도 많이 참조하고 있는 책인데,
예, 또 이 책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아주,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PPT로. 네, 주목이 확 되죠, 네. 너무 세련되지 않아가지고, 네, 감사하죠. 어쨌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창조가 됐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있고 그게 종말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세상이 쭉 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세상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부터 종말이라는 게, 더 라스트 데이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날, 진짜 끝날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외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죠. 여전히 세상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안 어렵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때 끝이 나요. 그리고 종말이 완성됩니다. 종말이 시작돼서 완성됐고 그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큰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거야 저주받았어 막 이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나에게 유한하고 이 허락된 인생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만화 종말론에 있는 책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살펴보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계속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계속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한편으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당시 1세기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 동물들, 그 맹수들에게 인간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막 잡아먹는 걸 즐겼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맞아 핍박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그 소망을 주는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 날 끝이지만 또 동시에 지금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세상은 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게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또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다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점점점 역사와 자연의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점점 끝이 가까우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이 크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요 전그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는 이 중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실제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오늘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 모습으로 오셔서 이미 죽임을 당했었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실 때가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본심이 모든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1000년 동안 괴롭혀야지, 7년 동안 막 정말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지, 그런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번째 예수님 봉인을 뗄 때 갑자기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일곱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 천사가 나팔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네, 계시록의 이제 심판이요. 계속 우리가 지금 오늘 방금 읽었었던 일곱째 인까지 받고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이어서 일곱 나팔이 쭉 나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순으로 계속 이게 이 심판이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일곱은 정확하게 숫자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꼭 천사가 7명이 막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완전한 심판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숫자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사람 많이 잡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이제 오늘 일곱 인에 방금 예수님이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거기서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더 센 심판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재판장이 막 이상한 재판장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공평한 그런 재판장이 또 사랑을 가진 재판장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요. 또 이 감사하게 아까 여기 1절 2절에 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봉인을 딱 뗐을 때 옆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를 봤는데 그들이 나팔을 받았대요. 이 나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심판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을 허락하셔야만 종말이 오는 거고 또 그 심판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종말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심판의 일들이 막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방금 그 일곱인을 떼고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딱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다른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5장에서도 나왔죠.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하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천사가 이 일곱 천사 심판을 하려고 있는 천사가 심판하려고 딱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향의 연기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좀 이따 또 설교 끝나고 기도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옆에서 그 기도를 다 기다리고 받아 적으려고 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저번에 우리 금향로 봤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혼자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향기를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번에는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상상이 되실까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바이블 아트라는 데서 이런 걸 계속 올리더라고요. 되게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해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금향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번에 계시록 5장에 보면 금 대접이, 그래서 금 대접에 그것이 계속 담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 금향로에다 기도를 받았던 그곳에 진노의 불을 던져서 땅에다가 던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변화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처음에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연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방향을 알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두 번, 세 번 기도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심판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갑자기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 그런 삶을 또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해야 나에게는 그것이 보여요. 맞아, 이거 내가 기도한 건데. 우리 지금 화요일 날마다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번 주 기도했는데 그런 열매들이 생기고, 이번 주 기도했는데 그렇게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가 시간이 되었을 때, 쌓였을 때 불로 땅에 떨어지고 어떤 열매들, 변화들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것, 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알아서 멸망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병든 사람을 일으켜 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네. 8장 이제 이어서 보면 아까 그 7천사 이제 대기했잖아요. 7천사가 이제 나팔 하나씩 들고 뿌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7절에 좀 사실 지금부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과 막 피에 섞여서 땅이 떨어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기서의 3분의 1도
불이 갑자기 내려서 진짜 이 땅의 3분의 1만 딱 잘렸다 이렇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죠.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속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또 심판의 일이 시작합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살 수 없겠죠.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래서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네, 바다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땅에서 바다에서. 또 세 번째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이번엔 강에 물이 더러워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해와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에 타격을 입어서 세상이 막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걸 끼워 맞추면 되게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게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이다, 이게 무슨, 우린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다 근데요, 이건 참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으면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네 가지, 방금 땅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바다에도 문제가 생겼고 강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물 문제가 생겼고 또 하늘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환경이 계속 오염되죠. 물론 인간이 그것의 주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경이 계속 오염됩니다. 물이 막 써지기도 하고 또 혹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인성 질병, 물에 대한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돼서 더워지고 힘들어진 일들, 우리가 오늘도 덥잖아요, 낮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계속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은 오염될 거야. 이제 막 쓰레기 막 버려. 이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또 지키려고 하는 것, 이 허락된 지구, 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역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방금 이 네 가지 나팔의 공통점은 3분의 1만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직 완전히 세상이 갑자기 멸망해서 끝나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대접가서는 7 대접가서는 완전히 끝나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은 계속 진행되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3분의 1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직 3분의 2가 남았네. 저 3분의 1, 나는 정말 이제 아무 소망이 없네. 우리의 세계관은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시겠습니까? 3분의 1은 멸망했지만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아직 나에게는 그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한 번 너네 잘못했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저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염세주의, 내 인생 뭐래도 안 돼, 난 저주받았어, 대충 살다가 빨리 죽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야. 비록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아직 3분의 2가 남았어. 또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그래서 관점입니다. 아직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그러나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거,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다 외국에서는 마틴 루터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내일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을 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에 살고 있죠. 그 오늘 감사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러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